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은 그 뜻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맥주감사절 뭘로 정할까 이렇게 몇 주 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고 지선자매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제목이 참 멋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인도하시니 모든 것 감사.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뒤편의 가사 여러분 기억했는지 모르겠네요.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마도 이 찬송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된다면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노래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내 삶의 고백이 된다면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 고난 주심도 감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감사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지. 맥주감사절 봉투 보면은 5가지 감사를 적으라고 이렇게 했었죠. 적으셨나요? 안 적은 분들도 간혹 있습디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읽어보거든요. 다 읽어보고 기도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면요 말가이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으시고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현금은 한다. 내가 감사 없지만 헌금한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줄 적어 놓았어요. 범사에 감사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있는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생각하고 적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해마다 할 건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단순히 그 돈 몇 푼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은 감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길 때예요. 쪽지를 숨길 때에 아이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는 것 아닙니다.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안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있어요. 감사가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주실 때에 안 찾으면 없습니다. 찾으면 감사가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팬데믹 시대를 지냈죠.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바이러스 뭐 이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마비시킬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흔한 감기 바이러스에만 감염되어도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침 안 하고 싶었는데도. 그래서 재채기와 기침과 콧물이 내 몸을 내가 통제 안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신앙에도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가 거기에 감염이 되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매일 불평해요. 매일. 또 그리고 그런 불평스러운 것들만 보여요. 좋은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어져요. 이건 내가 지금 감염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은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백신을 투여해야 됩니다. 백신이 투여되어지면 그런 바이러스가 잡히게 되어지죠.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감사 백신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겨울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돈 주고 맞잖아요. 이건 억지로 맞는 거잖아요. 돈 주고도 맞지 않습니까? 신앙의 감사 바이러스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는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think와 thank유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죠. 찾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숨 안 쉬는 분 없잖아요. 지금도 숨 안 쉬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숨을 쉬잖아요. 찾았다는 거죠. 숨을 쉬는 것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감사로 찾으면 찾는다는 거죠.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신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고난 주신 것도 주님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아니까 고난 주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억지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드리면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사라져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자연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가 자연적 치료를 바라면 안 됩니다. 자연히 치료 안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6월절이었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었는데요.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이에요. 4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 이 6월절 출애굽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너의 생애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구약 사람들은 이 니산월을 1월 이렇게 표현해요. 1월 달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1월 달 14일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그 6월절에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맥주절이에요. 혹시 여러분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아세요? 77자. 똑똑해요. 이 이름만 알면 이게 무슨 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처음 들어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계속 절기 때마다 설교했습니다. 맥주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맥주절의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로는 초막절이라고 절기가 있어요. 혹시 초막절은 다른 이름 아세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하나 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망각을 주셔서 수십 번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내년에 또 하면 또 새롭게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튼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떤 텐트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광야 40년 동안 6월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초막절 감사절이라고. 아니 텐트 치고 살았는데 뭐 그게 뭐 감사한 날이냐? 거기에는 뭐 열악한 환경이고 모든 게 다 부족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기간에 대하여 성경 에레미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광야 그 시간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 뒤편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우리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그 신혼의 때가 언제냐니까 곧 씨를 뿌리지 않는 그 광야 시제, 이스라엘의 40년은 광야 시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 기억하니? 너와 내가 신혼생활 했던 기억하니? 텐트 안에서 신혼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신혼 때 기억해 보십시오. 넉넉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었지요. 그래도 행복했지요. 아닙니까? 신혼 안 행복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신혼의 때 그 사랑, 그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 행복했던 때, 그때가 광야였다고 말해요. 그때를 기억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죠?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날이 초막절. 우리 태양용으로 말하면 10월달. 자,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하나 더 말했죠.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장절이라고 말했죠. 수장절.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와 올 한 해 추수의 감사를 함께해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맥주절, 오늘 맥주절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맥주절은 뭘 감사하는 날이냐? 맥주절이니까 맥추, 그러니까 추수죠. 1차적으로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뭘 감사하는 날이냐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로는 이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는 드리는 날이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 맥주절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되어져 있죠.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날이라. 그게 감사하다. 여러분 열매,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둔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절로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그동안 병충해나 재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씨, 일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수확할 때 됐는데 지금처럼 막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요. 1년 내내 수고한 것이 헛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수확하고 거둘 때가 되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열매를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어드렸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기를 지켜주셨고 병충해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성경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절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처음 들어보죠? 10번을 넘게 이야기했는데도 처음 들어보니까 다 초실절. 초실절이 언제냐 하면은요, 6월절, 아까 말했죠? 6월절을 지나고 첫 번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 목요일이라면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로 지난 첫날, 주일이잖아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날에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평지에서 보리추수를 해가지고 보리추수의 첫 열매, 첫 단, 보리추수의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첫 수확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주일, 부활절. 부활절이 이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절기 때 잡혀서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처음 들어보죠? 내가 20번은 설교했는 것 같은데 부활절마다 설교하는데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첫 열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게 초실절의 이야기죠.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봐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네가 밭에서 뿌린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이게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둔다.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근데 다 첫 열매를 간다는 첫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그 초실절에부터 하나하나 날짜를 세알려 가지고 7째 안식일, 그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그 77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럼 여기 맥주절에 출애굽기에 말하는 맥주절 지켜라. 네가 땅에서 밭에서 수고한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 이 첫 열매는 뭘까요? 우리는 맥주절이니까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의 첫 열매라 생각하는데 보리맥자의 첫 열매는 초실절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고 밀의 첫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번역할 때에 맥주절보다도 밀주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인데 그런데 맥주를 했던 이유는 초실절에서부터 이 50일 동안에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끝냈다. 그런 의미로 맥주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원래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보리추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사보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보옷이라는 단어는요 기간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간, 그러니까 한 주간 할 때 한 사보옷 이렇게 한 주간 한 기간 어떤 기간을 말해요. 그러면 맥주절의 그 맥주절 성경의 맥주절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초실절이 지난 오순절 50일 동안의 이 기간을 강조하는 사보옷, 이 사보옷 절기입니다. 사보옷 절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실절에서부터 맥주절이 되는 까지 이 50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메르 카운트다운이라 그래요. 오메르 카운트.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수능 며칠 남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50일 동안은 오메르 카운트다운. 하나, 둘, 3일, 4일. 이 50일 동안은 마음졸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마음졸이며 기독교인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의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7대 작물이거든요. 보리와 밀 그리고 5대 과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과일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에 과일 없어요? 사과? 무화과. 사과가 아니고 수화과, 무화과, 사과. 무화과. 성경에 무화과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작물입니다. 무화과. 또 포도. 포도 많이 나오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 성경의 포도가 이스라엘 작물입니다. 세 번째, 올리브나무. 올리브를 그 감람나무 그러거든요. 감람류, 올리브. 네 번째, 또 뭐였죠 우리? 대추야자. 또 대추야자까지 아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대추야자. 그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우리와 대추보다 좀 다른 굉장히 풍성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 더
석류, 여성들에게 좋은 석류. 이게 5대 작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메르 50일 동안에는요, 보리 추수를 다 마쳐야 되죠. 그 일기가 참 좋아야 돼요. 추수할 때 일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미리 연그러져가 첫 수확을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과일들은 봉오리가 터져가지고 수정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의 날씨를 지켜주십시오. 11개에서 보면 이때 비 오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날씨가 흔들리면요, 우리가 죽습니다. 농사 다 망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때가 샤봇,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기간.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근데 50일이 지나고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미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열매를 거두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이 날씨를 일기를 지켜주셨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붙들어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평화를 지켜주셔서 내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어떤 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 분도 있겠지만 참 보잘것없는 열매를 거둔 분도 있고, 아니면 열매가 없는 빈손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빈손인데 내가 뭘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이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게 선합니다. 풍부한 것도 선입니다. 궁핍한 것도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주수를 주셨는지. 생업의 주수를 주신 분도 있고 또한 거룩의 열매를 따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한 일이죠.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됨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달려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달, 그러니까 니산월에서 셋째 달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데칼로그를 받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저거 안 하면 혼나. 나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이거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날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동등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령공단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야, 계약합시다 이러면요 슬픈 일일까 기쁜 일일까? 내일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요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 맺을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없는 은혜로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놀라운 감격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부어주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특별히 광야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저는 어릴 때 메추라기 그래가지고 메뚜기인 줄 알았어요. 메추라기 메뚜기 아닙니다. 새 일종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고기 한 근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소고기가 하늘에서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게 메추라기였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 더, 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맥주절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우리 맥주절을 신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성령을 부어주신 날, 신약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열게 하신 날, 그게 이 맥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날. 그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임하시고요,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모든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불다가 성령 받으면 얼마나 은혜롭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불다라도 앉아 계시면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모든 안에는 자부는 자도 포함되지잖아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선자 요엘에 대한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날. 여러분,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했던 성령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옆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계십니까? 예, 성령님 잘 계십니까? 인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스운 이야기로 했지만서도 그 로버트 힐이 책인가요? 책 제목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책 제목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게 맥주절이 임했던 은혜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 그게 얼마나 감사한 날이죠. 찬송가 그 191장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길, 넓은 길만 걷는 게 기쁨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죠? 기뻐하는 것, 그게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날입니다. 헤아려, 그래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추수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데 참 연약한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하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한 주간,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감사를 계속해서 외치면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으로 찌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주께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풍족함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감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2분 동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